일부 때는 제가 긴장해가지고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남남이었고 몰랐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 부르는 사이가 되었고,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는 자리 사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바쁘게 살아오는 사이에 어느덧 꽃피는 봄과 그리고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그리고 가을을 지나서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인생에는 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해가 되고 또 봄이 되면 또 새순도 돋고 꽃이 피기를 바라지만요. 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9년간 보내었던 남아프리카의 봄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 하면은 사막에 사자만 있는 줄 아는데 거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이 지나고 비가 내리면 그 봄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넓은 들판이 있었는데요. 그 들판에도 봄만 되면은 그렇게 형형색색의 들꽃들이 가득 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멋진 집인데 저희 딸의 친구들은 저희 집에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왔다가도 해지기 전에 얼른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있는 들판이 사실은 공동묘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몇 년 출생, 자녀 누구 몇 년 사망, 그런 비석들로만 가득한 그 공동묘지는 아무리 꽃으로 덮여 있다고 한들 너무 무서운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 말씀 족보 역시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죽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끝없이 이어지는 그 족보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문득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가 생전에 어떤 업적을 남겼든, 그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든, 아니면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주께서 부르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봄, 여름,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의 그 공동묘지를 그렇게 거닐다 보면 우리는 문득 특이한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 묘지에는요, 그 묘비에는 그가 태어난 날은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누군지는 나와 있는데 그가 죽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그의 시신이 놓여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그의 묘비에는 죽은 날이 적혀있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창세기 5장인데요.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혀봐서 앞과 뒤를 살펴보면 에녹이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앞뒤로 가득한 것이 가인의 아들들,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도요, 가인의 아들들의 이야기고요. 창세기 6장도 가인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도시를 세웠고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 땅에서 유명한 자,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가인의 자손들이 추구한 것,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며 그들은 열심히 달려왔던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 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 죽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당시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한 삶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이 살던 세상은 그 시절도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피다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에녹은, 아는 에녹은 야렛의 아들 에녹 한 명인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에녹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에는, 우리는 야렛의 아들 에녹이 제일 유명한 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가인의 아들 에녹, 그 사람 나 알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유명하다 하는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둘째가,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수업 시간에 검색하는 법을 배웠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고 이랬다가 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쳤습니다. 문세원, 엔터 딱. 자기 기대와는 달리 제 얼굴이 딱 뜨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유명한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문세원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떴겠죠. 그 당시에 아마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에녹이라는 이름을 쳐서 딱 엔터를 치면 등장하는 것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왜 유명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가인이 인류 최초의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아들 에녹에게 상속시켜 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가인이 어디에다가 이 도시를 세웠는지 그 위치를 조금 안다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 한 장만 더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 창세기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디다 지었다고요? 에덴의 동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그곳, 천사들이 불칼로 막는 그곳, 영원한 생명의 길, 그 앞에다가 가인은 에녹이라는 도시를 지은 것입니다. 뒤에 등장하는 바벨 이야기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생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다면, 최초의 도시 에녹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이재용 씨나 아니면 페리스 힐튼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금수저의 대명사였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야말로 정말 인생 사는 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 저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 저게 영원한 생명은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살피는 이 에녹은, 야렛의 아들 에녹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되던 해에 사람들이 모두가 달려가는 그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달려가기로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우리는 아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야렛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나 됐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도록 이 사람 그냥 우리처럼 남들과 똑같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 중에 하나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65세 되던 해에 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가 아빠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녹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는 이 구절은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애 낳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빠가 되는 일이, 엄마가 되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녀의 탄생과 함께 우리는 자기만 알던, 자기 스스로 살아가던 한 개인에서부터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부모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특별한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65세나 되어도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던 그 에녹이 그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그 꼬물꼬물하는 그 아들 무드셀라가 그 아빠의 손을 꼭 잡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뒤에서 따라갈 때, 아픈 아이를 두고 밤새 기도할 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겠죠? 그리고 여느 보통 아버지가 그랬듯이 어쩌면 에녹도 또 한 가지 더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간간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며칠 있으면 한국 나이로 47인데요. 올해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아브라함이냐 뭐 이러던데 7개월 된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쁜데요. 문득 얘가 대학 갈 나이가 되면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제가 70이 가까이 되잖아요. 얘가 장가 갈 때 되면 80입니다. 그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막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정일이 2달이나 남은 어느 새벽에 임신 중독으로 제 아내와 아이가 모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마쳤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아내와 아이를 1시간, 2시간,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 텅 빈 병실에 앉아서
하염없이 두 사람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내가, 아빠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서 배어날 수, 근원, 원, 수원, 저희 막내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는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녹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65세에 낳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에녹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 조상들의 묘비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조상들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이 젊음이 언제나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삶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날들은 살같이 지나가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녹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지금 젊음을 자랑하는 이 도시의 화려한 문명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져 있는 이 세상도 한날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해. 에녹은 그 품에 안은 귀한 아이에게 그 이야기 들려준 것입니다. 에녹이 지은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퀴즈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구 하면 나오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단창의 사람이라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끝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이웃들을 향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에녹의 모습이 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요, 이제 그가 낳은 그 귀한 아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그랬듯이, 그 조상 에노스가 그랬듯이, 에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에녹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에녹이 전해 주었던 가르침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에녹이 얻은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은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들었던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그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에녹이 아버지가 된 후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이를 키우며, 아이 때문에 행복해하며,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아이를 야단치며, 그러나 그 야단치는 그 아이를 여전히 너무도 사랑하며, 에녹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에녹이 그 아들에게 들려주었을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첫머리는 그 힌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이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타락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에녹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는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갔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아빠와 꼭 닮은 너를 너무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동일한 깨달음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누가는 하늘을 여시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이야기를 적다 말고는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족보에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며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며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며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유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는 죄로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인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이미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누가가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이며 에녹이 다시 깨달은 말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이 대목에서 에녹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언약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에녹은 영원을 사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때로부터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70인역이라 불리는 고대의 헬라어 구약 성경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것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 살 수 있을까? 나의 이 생각은, 나의 이 말은, 나의 이 행동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명한 사람 아니었고요. 그는 여전히 아들과 딸 낳아서 키웠고요. 그는 여전히 월요일 되면 억지로 다리를 끌고 직장에 가야 되고 또 학교에도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 대신해 줄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후배 하나가 저랑 같이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후배가 아침에 학교 갈 때면 항상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그럼 참 잘생겼다 이러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하루는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매일 아침 그럼 참 잘생겼다 이러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야, 너 뭐하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고 나면 그 하루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달라진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놈 참 잘생겼다 이거 말고요. 우리가 우리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향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보자. 자기 이름 넣어서요. 문세원 화이팅!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에녹에게는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닫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한 주를,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평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에녹은 유한한 이 땅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의 물비에는 출생 연도는 있지만 그가 죽은 날은 적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았던, 평생을 살았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마치는 그날 영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영원한 그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녹만 데려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럽니다. 에녹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에녹의 삶이 다른 사람, 우리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에녹의 하루하루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녹은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따라 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기억조차 못할 야렛의 아들 에녹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거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야.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 너는 그 사실 알고 있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영원을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니? 모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 그것 때문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닿는 삶, 그 삶이 영원을 사는 삶이라는 것, 너는 알고 있니? 매일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원에 닿는 길이라는 것, 너는 알고 있니? 나에게 오렴,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 살자꾸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주동행,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을 사는 삶이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젊은 날들이 쉬이 지나갔듯이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 그리할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한 날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재산, 학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입니까? 이 세미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살자고, 그 영원한 삶을 걷자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 꼭 붙잡고 여주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며 보여주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이제와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